오래전에 있었던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런던 교회에 한 농가를 지나가던 일단의 사람들이 그 지나가다가 그 집 주인에게 우산을 하나만 빌릴 수 있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주인은 별 생각 없이 자신이 쓰던 우산 중에서 다 부서진 이런 낡은 우산 하나를 쓰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우산을 갖다가 자기들의 그 주인인 한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워주면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다음 날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 우산을 다시 가져왔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라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또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이제 이런 사인이 있었는데 그 사인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가슴을 치며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그런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제일 좋은 우산을 좀 이렇게 빌려드리고 또 영접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과 후회를 하면서 이렇게 탄식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런던 교회의 허름한 농가에서 있었던 이 농부의 실수, 즉 여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던 이 비극적인 실수가 성탄을 맞이했던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이렇게 오셨건만 이 사건의 엄청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야말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특권을 상실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그 성탄을 맞이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지 못했던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탄을 이렇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탄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두 번째로는 당시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이건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관 주인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계기를 놓쳐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보면은 헤롯 왕 때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은 메시아가 유대 땅에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1절, 2절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보통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실 메시아이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고 생명의 주가 되는 그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동방에서 찾아온 이 박사들은 일단 유대인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 나라의 최고 책임자에게 만왕의 왕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오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헤롯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왜 소동을 일으켰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헤롯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때 헤롯은 박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7절,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면 자기도 가서 경배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헤롯의 이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헤롯도 예수님이 경배받아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라도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단지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종교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종교의 영이 역사하면 겉보기에는 예수 믿는 것 같고 겉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며칠 전인가 이렇게 TV를 한번 보다가 그 뭐 이렇게 목회자오고 그 사모님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연예인이더라고. 연예인.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두 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내가 잘 모르는데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가 죽으면 사리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이야기인가? 그 앞에 단어도 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언어를 쓰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 전에 다녔던 거기 사모님이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목회자들 설교 들으면 남편이 생각나기 때문에 스의 설법을 듣는다고.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모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예수를 못 만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다른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 행사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나고 예수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속고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이죠. 내가 예배에 항복하고 기도에 항복하고 모든 면을 예수님께 맞추는 항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마귀의 틈을 탈 수밖에 없다고.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어젯밤에 꿈을 하나 꿨어요. 우리 교회의 꿈인 것 같아요. 나는 또 뱀도 그런 뱀은 처음 봤네. 겉에는 수박 색깔 뱀이요. 우리가 수련회 갔는데 바위들이 있더라고요. 바위들이. 거기 먹을 것을 배추고 수박이고 놨는데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안 가르쳐 주니까 다행이죠. 뱀이 옆에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수박을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삽으로 그것도 그 삽도 보면 여러분 그 오삽이라고 아셔요? 시멘트 공구리 칠 때 이렇게 네모로 된 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삽으로 그 뱀을 딱 눌렸어요. 그 이제 누군가가 내가 그래서 불렀거든요. 이게 잡으라. 근데 내가 삽을 뛸 수가 없는 것이 띄면 거기 바위가 있고 돌들이 있기 때문에 사이로 들어가 버리니까 안 돼.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문제는 성도와 이렇게 같이 풀어가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 줄 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이건 내가 처리해야 할 문제다고 내가 처리해야 되지. 신앙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영적인 문제가 뭔가, 그 원인이 뭔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같이 인식하고 같이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저녁 기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광수 권사님한테도 몇 마디 이렇게 드렸어요. 일단 우리가 회개해야 되니까. 그 회개하니까 그냥 그 아프던 허리가 싹 그 자리에서 나와.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뭔가 빵 풀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체험한 게 뭐냐면 그 앞에 며칠 전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 허리까지 안 내려가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 근데 저녁 기도 올 때 빵 뚫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확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권사님이 뭔가 체험이 이루어지겠구나. 뭔가 느낌이 있겠구나.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도 모임 딱 끝나서 목사님 허리가 괜찮아졌어요. 옛날에 알파 할 때 그 치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마귀의 역사가 있으면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 조가님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면 헤롯왕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66권의 말씀은 전부 내가 체험되어져야 할 말씀이요. 헤롯 왕도 영적으로 보면 헤롯 왕에게 영적으로 공격 같은 그 귀신 마귀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헤롯도 예수님이 경배받아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경배는 안 합니다. 행동으로는 안 옮겨요. 그러나 이렇게 헤롯의 마음속에는 다른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이 경배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진실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라는 의식 혹은 경쟁의식 같은 것이 있어서 꽤나 불쾌했을지도 모르고 불안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귀는 절대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그를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인데 가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과연 저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 왔다 가시는가? 아니면 우리 어머니 표현처럼 그냥 빨리 따져버리자 해서 그냥 예배를 일찍 와서 그냥 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에게는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했지만, 자, 우리 그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마태복음 2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륙의 칼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려고 했던 이 헤롯의 잘못과 오류는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참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헤롯이 그 아기가 메시아인 것과 그분에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불쾌하게 생각하며 음모를 꾸몄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확하게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읽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천암지 봐도 몰라요. 박사가 100개라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늘 말씀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황을 알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헤롯 왕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손해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태어났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손해고 결국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나가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주일날 이렇게 와주고 교회 나오는 것도 꼭 누구를 위해서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고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이제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에 또 이렇게 매일 2번씩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2번 나와 드시던가요? 어떻게 보면 한 번 나오는 것도 큰 일이죠. 아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뭐 하루 2번 하실 수 있죠. 나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안다고 한다면 하루 2번이 아니라 3번이라도 나와야 돼요. 2단, 3단들은 하루 5번씩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꼭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제가 이런 설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자, 주일 오전에만 참석하고 그 외의 예배는 절대로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우리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세버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진짜 구세주일지도 모르니까 안 믿기는 뭐하고 해서 또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리상 내가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나간다. 제가 언젠가 우스갯소리도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죠.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내가 선심 쓰는 셈 치고 시간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헌금도 물질의 낭비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아내를 예수에게, 교회에게, 목회자에게 뺏겼다고 생각하는 남편들도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욕을 하면서 야, 그래서 사르랴. 여러분 남편들은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니네 목사하고 살아라.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해요. 제 후배 중에 우리 이제 둘째 누님하고 그 동창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언니가 제가 잘 알고 그러는데 광진구에 살았었어요.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충격을 받았어. 지금도 그런 남자들이 있는가? 그 1년 후배 그 여자 집사가 열심히 믿는다고 남편이 휘발유를 한 통 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버렸어. 그 남편은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이 후배 집사는 얼굴이 완전히 화상을 입었다. 제가 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얼굴 보여주기 싫으니까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 이런 남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경쟁자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 못하도록 눈에 불을 켜고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그 세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예수를 안 믿을 때 아주 우리 누님에게 눈에 가시였어요. 주일날 되면 일부러 딱 TV 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TV 앞에 앉아있어요. 홍규야, 교회 좀 가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제가 우리 조카들도 많이 때렸어요. 그래. 미워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 깔끔해야 돼. 제가 우리 큰 누님 보니까는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 온다고 그냥 설거지도 안 하고, 예? 개수대에 막 그릇은 이렇게 쌓여 있고 반찬 없으면 그냥 고기 사다 먹어버리고. 저는 원래 성격이 깔끔했었거든. 그때는 57kg 날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으면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남편한테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싹 해놓고 오고 그래야지 잘잠 다 자고 밥도 안 챙겨주고 11시에 오면 어느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나라도 가만히 있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부지런해야 돼. 조합원들 게을른 것도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몇 시간, 10시간 그렇게 잠을 자야 되는데 그게 습관이고 영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그런 방해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당연하게 여겨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해롭과 동일한 종류의 의식이 흐르고 있습니다. 헤롯의 이기심과 똑같은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의 문턱만 드나드는,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허수아비 교인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더 비극이에요.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날 깨져서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죽음 다음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영혼의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러한 질문들 때문에 이 청년은 어느 날 과감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돈이 많은 이 젊은 청년은 영생이 뭔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궁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가장 커다란 방해물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조아님들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원인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이 문제 때문에 힘든데 어떤 사람은 회개의 문제요, 어떤 사람은 순종의 문제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문제요, 어떤 사람은 하나 되는 그런 관계의 문제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각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목적,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똑같은 본문인데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을 자이고 축복받을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저 싹수가 노랗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여러분들도 속사람 측면에서 보면 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 영혼을 통해서 나를 찾고 이끌어가고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 부자로 못 살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요. 그 틀림없어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혜를 특별히 주셔서 많은 영혼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 그것이 안 되면
교회 와서 다 하는 짓들이 꼴보기 싫어. 전부 밉습니다. 다 판단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가버려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설교도 들으면 전부 삽질합니다. 아, 저건 박 집사가 들어야 할 설교. 저건 김 집사가 들어야 할 설교. 아, 저건 이권사 말이네. 나에게 하는 말씀. 나에게 하는 말씀.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뭔 줄을 알아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자칫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것이 영적으로는 내게 부족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신기하게 남은 잘 보이는데 나를 몰라. 그 이상하더라고. 그렇죠? 기도 안 해도 남들은 잘 보입니다. 근데 나는 기도해도 나를 못 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으리니? 보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라면 물질에 보고 안 주시겠어요?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더 멋지게 30배, 60배, 100배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세계에서 10대 교회 안에 드는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인들도 세계에서 진짜 10대 안에 드는 기업들이 우리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신앙 따로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것 따로.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2배 가득 채워졌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축복받고 응답받고 회개했어요. 오늘날 복받고 회개했다고 한 사람들 난 못 들어봤어. 거의 망해먹고 회개했다고 그러지 복받고 내가 이렇게 회개했다. 간증 들어보세요.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막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빌딩을 2채를 줬는데 그때부터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물을 싹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깨달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잘 됐을 때 회개하고 더 큰 복을 받아서 쓰임 받으면 얼마나 죠.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2배에서 끝나버린대요. 2배에서. 거기에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 낚는 어부. 구두 닦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칼레 닦는 사람이 500칼레를 닦았다. 500칼레를 닦아도 구두 닦기는 구두 닦기예요. 금강제야 사장이 돼야 사람 낚는 어부 단계로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재물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재물을 많이 맡기시기도 합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그 재물을 다 막 내놓으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재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주께서는 그것을 버리라고 오히려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극복할 자신이 없었던지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22절인데 한번 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근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물질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될 때 근심이 2가지로 오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기도 생활을 못하고 예배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근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 물질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도 근심이 생겨가지고 제대로 기도 생활, 제대로 예배 생활을 못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재물이 너무 많다 보면 또 그것 관리하느라고 근심이 많아서 못할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라고 하면 그걸 또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내가 이런 물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벼락을 맞아 죽어도 좋으니 물질이 벼락이라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물질에 벼락 맞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물질에 한이 맺혀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저 말씀이 가장 슬픈 대목이라고 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힘들게 하려고 주십니까? 어려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라. 그래야만 보화가 있으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말씀을 받고 내가 순종하기에 힘들다, 어렵다, 염려나 근심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때 뒤를 돌아서 간다고 한다면 그 뒷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비극이에요. 가장 슬픈 대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서는 이 청년의 슬픈 뒷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욕심, 이기심, 손해본다는 마음을 이기지 못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도 이런 욕심, 이기심, 내 왕의 자리가 빼앗길까 봐서 이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귀가 결국 그렇게 헤롯의 마음을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함에 있어서 마귀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속사람 영혼이 있잖아요. 진짜 저와 네 겉사람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 영혼이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속여서도 안 됩니다. 그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진짜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또 죽이는 거예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렇게 헤로드에게 역사했던 그런 영적인 세력이 내 안에도 있어서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죽이는 사람들도 도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으면 손해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도 재물도 양보하지 않은 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성탄의 즈음에서 지금까지는 제가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설교를 했는데 올해만큼은 우리가 이 부분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예수를 20년이 아니라 30년 죽을 때까지도 예수를 못 만나고 믿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헤롯의 사건 앞에서 우리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 정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영적 존재가 뭡니까? 약함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라고 그랬는데 그 영적인 내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처리해서 조원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날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은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림,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데 그 중간에 성령 강림이 있으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셨다는 것은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 이름을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예수라 하라. 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령이 그때 내 안에 거하셔서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원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아직도 내 안에 처리되어지지 않는 약한 부분 이런 것을 처리하고, 그래서 날마다 성탄이 사실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농사를 잘 지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상급받는, 면류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년 12월 25일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헤롯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영, 악한 영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늘 욕심으로 가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